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인사는 아닌데 인사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났다가 헤어질 때 마치 입버릇처럼 그리고 인사처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겠다는 말을 어식적이건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이 뭐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문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정말 응답해 주시나, 또 정말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있으시죠?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고 하면요, 여기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편한 진실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보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솔직히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도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이 고백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주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 저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3절에서는요, 내가 종일 주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부르짖었는데 왜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또 6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다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형편과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믿음의 그 근원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6편 다윗은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86편은요, 다윗이 분명히 응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런 태도가 왜 있었는지를 깨달으시는, 그 비결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다윗은요, 1절에서 자신이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재물을 부어주셨습니까? 안 부어줬습니까? 많은 부와 재물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왜 다윗은 1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했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내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지만, 부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어느 누가 아무리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부자입니까? 다 뭐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이죠. 또 어느 누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너무나 비천한 자, 너무 낮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하다, 연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자신이 어떠한 자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만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리 왕이었고 높은 지위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다윗의 소망이 뭐였어요? 1절에 보면요, 자신의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짝이 없는데요, 연약하고 궁핍하기 짝이 없는데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들어달란 말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들어달란 말입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큰 어른이 와서 말을 할 때 귀 기울입니까?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힘도 없는 아이가 와서 나에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입니까? 진짜 꼬마가 와서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특별히 내 아들이 와서 정말 어리기 짝이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지 않습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윗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연약하기 짝이 없으니 나의 기도를 뭐 해라고요?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모든 계급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쫑긋 귀를 세우셔서 귀 기울여서 드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자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1절에서는 그 요지가 뭐였어요? 나는 뭐 하던 자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제일 앞부분에 뭐하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 영어로 하면 faithful,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경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다, 경건하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다, 저는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다윗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신실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해결이 안 됐지만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런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왔습니다. 경건한 자로 여전히 나왔습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여겨져서 자꾸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신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믿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또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여전히 변함없이 여기면서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신실한 자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믿음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변했다는 말입니까? 안 변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똑같아. 나는 신실합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을 한번 같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다윗은 5절에서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저는 여전히 경건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을 떼어놓고 보면요, 5절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요,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앞부분에 환난 날에.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주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한 그러한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가 나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음으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음으로 정말 저는 경건합니다, 저는 신실합니다, 여전히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또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힐 때, 모든 일이 막힘없이 너무나도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하라는 그 고백이요,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 상황이 환난 날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자꾸 이렇게 휘말리다 보면요, 나는요 어느새
하나님을 뭐 하게 될까요? 의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서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것을 또 묵상하시고요. 여러분이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나아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요,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요, 내 심령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고백이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어찌 보면요, 어려운 일이 닥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환난 날에 처해보면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측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해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고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형편과 처지가 조금 나빠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아직도 내가 많이 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소한 일에 흔들리고 또 사소한 일에 자꾸 이렇게 요동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의 정말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 대표 기도를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2절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대표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참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16절까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신들 중에 주님 같은 분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도 똑같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13절에는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 힘든 상황에도 뭐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건져낼 것이다. 수렁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5절을 16절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셔서 나에게 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한날 안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여전히
하나님과 신실하신 분이기에 나는 친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런 친밀함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친밀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미 친밀해서 별 그런 거 부러운 거 없는데요 라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날날에 부르짖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환난 날에도 그는 정말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뭐로 알아야 될까요?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환난날에 처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선하시다는 것을 입으로도 잘 고백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가슴으로는요, 환난날이 오면요, 그것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요,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경험하면서 쌓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말씀만 보고 그냥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면요, 별로 은혜가 없어요. 하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자꾸 감사하며 기록하고 내가 남겨놓을 때 내 가슴에 그것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17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은 뭐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돕고 위로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 뭘 주셨다고요? 돕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하면요, 바로 17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돕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에게 계속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꾸준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있건 교회에 나왔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약한 자를 약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또 정말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자리에 나와서 골방이든 교회로 나와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돕고 돕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기도를 응답받았냐 못했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다 해줍니까? 그렇죠. 불필요하면 주지 않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달래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를 달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위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는 노예 신분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여러분이라면, 요셉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애굽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분명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도와 주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이때까지 설교했는데 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위로와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한 것은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위로와 도움을 주시고 그
그 도움 중에, 그 위로 중에 가장 큰 도움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도움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위로를 주실 것이고 매일매일 도와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